예, 우리 하나님 큰 영화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은혜 받으세요. 예, 2025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예, 1년 동안 주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 희생과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배 나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운 일이 아니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골라야 되고, 그 전날 목욕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결산할 때가 온다. 예. 결산할 때가 온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예결산 했죠. 그죠? 하나님도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무슨 날이 온다고요? 결산한 날이 온대. 결산한 날이 온대. 그럼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결산할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다 하였느냐, 그것으로 결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주고 또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직분도 주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나를 위하여 썼느냐라고 주님이 결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결산이 여러분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자, 오늘 몇 달란트 나옵니까? 세 사람이 노는데 첫째 사람은 몇 달란트? 5달란트. 둘째 사람은 2달란트. 마지막 사람은 1달란트. 그러면 우리 달란트 하면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유초동부 아이들, 그죠? 교회 나오면 숙제 잘하면 또 달란트 주고, 뭐 잘하면 착하게 또 예배 잘 드리면 달란트 주고 하는데,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달란트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돈의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큰 단위가 바로 달란트예요. 그러면 제일 작은 돈의 단위는 뭘까요? 과부의 2 렙돈. 렙돈이 제일 작아요. 렙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답시다. 고드란트. 고드란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아사리온. 그 다음에 뭘까요?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다음에 답시다. 문화. 문화 다음에 달란트예요. 자, 그래서 데나리온을 중심으로 가격을 해보면, 데나리온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6만으로 계산했을 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6만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위에 문화라는 돈은요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일 큰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억, 10억. 예, 별로 안 놀라시네. 10억의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러면은 데나리온이 16만 원이라면 그 다음에 아사리온 했잖아요. 아사리온. 참새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참새 이야기 넣으면서 나왔는데, 아사리온은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고드란트는요 한 2,500원 됩니다. 그리고 과부의 2 렙돈, 제일 작은 렙돈은 1,25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2 렙돈이니까 얼마예요? 2,500원이겠죠. 그게 생활비 전부였어. 근데 여러분, 그것도 돈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돈도 아니죠 하겠지만은, 우리가 성경하는 인도에는 하루에 2-3천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큰 복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인도에 가니까 2-3천 원밖에 하루에 못 벌어. 일도 없고, 겨우 일거리를 잡아도, 여러분, 도시에서나 이렇게 많은 정도 벌지요. 시골이나 이렇게 가면요, 2-3천 원밖에 못 벌어요. 예. 참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오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도는 하루 2-3천 원 가지고 사는데 대한민국은
16만 원, 20만 원 하루 일당을 내가 주는 나라로 만들었느니라. 그 물질로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마지막에 뭐 하겠다고요? 답시다. 결산하리라. 오늘 달란트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결산입니다. 결산. 내가 너에게 준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환경과 직분을 가지고 무엇하다 왔느냐? 무엇하리라? 답시다. 결산하리라. 예. 지난주는 뭐 했습니까? 뭐 하리라? 두고 보리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두고 보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뭐 하리라? 오늘은 결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했지만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5달란트니까 이것도 여러분 은일 경우입니다. 은일 경우. 금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 한 달란트만 10억이 10억. 은으로 생각했을 때 5달란트니까 10억 곱하기 5만 얼마입니까? 야, 한 종이요 50억을 받았어. 여러분 50억 받으면 사업할 만하죠? 그죠? 주인이 오늘 먼 타국에 여행 가면서 새 종들에게 한 명에게는 50억을 주고 또 한 명에게는 20억을 주고 마지막 한 명에게는 10억을 주면서 능력대로 줬어요. 능력대로. 그래서 능력대로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그래서 장사하라. 그래서 이 종들이요. 새 종이 여러분 그 주인의 명을 받았죠.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뭐 해라? 장사해라. 장사해라.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야, 5달란트 남겼으니까 총 몇 달란트가 됩니까? 10달란트. 1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100억. 계산이 빠르시네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 남겨서 몇 억? 40억.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합니까? 안 합니까? 장사를 안 해. 어떻게 했죠? 그 돈을 땅에 묻어둬. 묻어뒀다가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하고 돌려줍니다. 우리 결론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마지막 종이 어떻게 됐어요? 혼났죠? 그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30절. 자,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오늘 달란트도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그냥 우리 뭐 장사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생과 관련돼 있어. 중요하겠다, 그죠? 중요하겠다, 그죠? 우리도 달란트를 못 남기면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내 쫓긴데. 여러분 바짝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남겨야 돼.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오늘 우리에게 장사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사업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 말이 아니죠. 이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 자, 25장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은 하면서 천국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 그래서 이 10처녀 중에 몇 처녀만 잔치에 참여합니까? 슬기로운 5처녀만 참여하고 5처녀는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세 종 중에 2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한 종은 뭐예요? 바깥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간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달란트 비유는 무슨 비유다? 천국 비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산하리라. 예, 무섭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묻어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땅속에 묻어두고 능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뭐 벌받고 혼나고 그 정도 아닙니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못한다. 주인의 즐거움 천국이거든요. 야, 오늘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달란트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느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달란트는 16만 원을 하루 일품사수로 계산했을 때 은으로 한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10억. 그래서 약 20년의 월급을 모아야 됩니다. 20년의 월급. 예. 그러면 금으로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거의 500년의 월급입니다. 500년의 월급.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자, 주인이 오늘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돈 많은 주인이 이제 외국에 여행 갈 때 종들에게 이 돈을 맡겨서 이런 장사하라고 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런 일은 없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5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어요? 은으로 할 때 10억이라 그랬잖아요. 10억이나 되는 돈을 맡긴 적은 없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 종인데,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인데 갑자기 10억이 생겼어. 그러면 나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래요? 손 들어봅시다. 아니면 이 돈 갖고 도망갈게요. 신분 세탁하고 성령 수술해가지고 월급 바꾸고 저 동남아 싼 나라 가가지고 숨어서 그냥 살겠습니다. 없습니까? 사람은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갑자기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종들은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뭐냐? 노예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어. 그럼 왜 자유가 없었을까? 처음부터 노예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소작농의 일을 했습니다. 소작농. 자기 밭이 아니라, 그죠? 어떤 주인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돈을 내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 그러죠.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러분, 특히 지금 이스라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한 달 월급 농사를 지어서 100만 원을 번다 합시다. 쉬운 말로 해서. 그러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 한 달 수입이 얼마라고요? 따라 하셔야 되는데. 방금 얼마 번다고요? 아니지. 지금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아시겠죠?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한 달 월급 100만 원입니다. 농사 지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뭘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 돼요? 11조.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 남아요? 90만 원 남아.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야. 주인의 땅이야. 주인에게는 얼마를 줄까요? 보통 20%를 줍니다. 그럼 20만 원을 드렸어. 자, 그러면 11조 드리고 20만 원 주인에게 드리고 얼마 남았어요? 70 남았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세라고 있습니다. 성전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되는 의무적인 세금이죠. 성전세를 냅니다. 하나 정도 냅니다. 만 원 정도 냅니다. 그리고 로마 지배를 받고 있잖아. 로마 지배. 그래서 인두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도 호적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 조사해라. 그 인두세. 사람마다 또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행세라고 있어. 통행세. 다른 왕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넘어가면 또 통행세를 내야 돼. 또 호수에서 일하거나 하면 항만세를 내야 되고, 별의별 세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제하고 이것 제하고 이것 제하면
보통 100만 원 벌면요 60만 원이 세금이고 40만 원 남는데 40만 원. 그걸 갖고 이제 한 달에 살아야 되는데 앞에 60만 원요 고정비야 고정비. 내가 망하든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지었든 상관없이 나가는 돈이야. 이해되시죠? 60만 원은 무조건 나가. 올해 내가 이번 달에 한 푼도 못 벌어도 60만 원은 무조건 나가. 근데 어느 해 흉년이 들고 가뭄이 와서 비가 안 오고 농사를 망쳤네? 그래도 뭐 내야 돼요? 60만 원은 무조건 내야 돼. 그러면 뭡니까? 점점 해가 바뀔수록 뭐가 늘어나요? 빚이 늘어나죠. 그래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상태가 되면 뭐로 변할까요? 더 이상 이제 그때 노예가 되는 노예. 물론 전부 다 노예는 아니고요. 노동자가 되거나 심지어 강도가 된 사람도 많아요. 광야로 가서 강도로 살아간 사람도 많았대요. 노예가 되기 싫어서. 근데 대부분은 노예가 되면 노예. 노예는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야. 돈이 급해.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요, 여행 가면서 그 노예들에게 빚을 져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를 맡긴다고요? 갑자기 50억을 떡 맡기네? 그럼 나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튀어야죠. 튀어서 성령 세가지고 얼굴 바꾸고 가짜 여권, 가짜 신분증 사가지고 저 구석진 아무도 못 올 나라에 가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종이요 참 착해. 도망가지 않고 뭐 합니까? 주인 명령대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얼마를 남겼어요? 정확하게 2배를 남겼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이 이 두 종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답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죠? 역사가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어떤 주인도 이렇게 큰 달란트 단위로 종에게 맡긴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비유인데 이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군가를 먼저 정하고 읽어야 돼요.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해도 되고 예수님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종들은 뭡니까? 종들은 뭡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죠? 가서 무엇을 전해라? 예,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세계 만방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복음 장사를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줬냐? 돈을 줬냐? 아니잖아. 하지만 이 달란트는요, 너희가 받을 수 없는 돈이야. 어마어마한 가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여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갈 때 이게 바로 영적인 장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인과 종은요, 장사라는 개념으로 2배를 남겼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달란트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므로 이 종들은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땅에 묻어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 하는 겁니까? 뭘 안 했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땅에 묻어두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 내가 분명히 듣고
알았음에도, 주인의 의중을 알았음에도 전도를 안 해. 선교를 안 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를 안 해. 그게 바로 누구 종이라, 어떤 종이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김길복이라는 우리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신혼부부 보고 전도를 할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미뤘어. 아직 젊으니까 내가 다음에 전도하면 되겠지. 근데 남편도 기대하고 있었대. 어느 그 김길복 집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줬고, 이제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는데, 다음번에 집사님이 오면 내 따라가야지 남편이요 결심했대. 근데 김길복 이 집사님이요 전도하는 분인데도 젊으니까 좀 이따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잠시 다른 일을 했대.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어버렸어. 근데 그 남편이 이 집사님 꿈에 나타났네. 왜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만 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내가 듣고 교회 가서 구원받았을 텐데 왜 그때 안 왔습니까?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벌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걸 꿈에서 꿨대요. 그래서 복음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분이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 네가, 오늘 말씀도 그거죠. 무엇하리라? 오늘 주인이 무엇하리라? 답시다. 결산하리라.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이 생명의 복음을 왜 땅속에 묻어두고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여러분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두 종처럼 우리의 능력에 따라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으로 장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이 주신 것을 잘 나누고 전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일에 오늘 하나님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 두 종은 천국으로 인도하죠. 예. 오늘 이 주인이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천국 이야기고 복음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여러분 땅에 감추었을 뿐 아니라 주인에게 상상하지 못할 변명을 합니다. 자, 우리 25절, 우리 26절을 읽어볼까요? 25, 26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자 25절 마지막에 종이 하는 말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관용 어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의 것 가져가세요. 이 말은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복음이야. 근데 복음을 돌려주면서 이 복음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딱 선을 끊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전도는 나와 상관없어요. 전도는 전도팀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겁니까? 선교는 나와 상관없어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이 뭐 하시리라? 결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으로 결산 안 하고 얼마나 내 복음을 나누었느냐 전하였느냐라고 결산하신대. 우리 주님 무섭죠?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 정말 그건 무서운 겁니다.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 그 권세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네가 입을 열면 문이 열리고 입을 닫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책임감이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입을 열면요, 상대방이 구원받고,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구원을 못 받아. 이제 영생이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달리실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거죠. 오늘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는 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 너무 귀한 것을 줬어요. 예. 이것을 그리고 마지막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여러분 땅에 왜 묻었겠습니까? 혹 주인이 안 오면 뭐 하겠다? 갖고 튀는 거죠, 이제. 주인이 여행 갔다가 사고 나가 다쳐서 못 온다. 그러면 이제 땅에 숨겨둔 거 가져가지고 이제 가겠죠. 땅에 숨겨뒀어. 예.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 중에 제일 값진 달란트는 뭐다? 복음이라는 달란트인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느냐 아니면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팔았느냐, 그것으로 결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는 전도 많이 하잖아요. 화요일은 팀별로 전도하고, 목요일은 호떡으로 전도하고, 여름이면 음료수로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우리 전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무엇 한다고요, 주님이? 결산하리라. 그리고 내년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때 여러분 가실 수 있는 체력이 되시면 꼭 한 번 이상은 가시기를 바라고, 가시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몸이 이래서 못 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나중에 결산하자 할 때, 주여 제가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또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래, 너는 비록 사정이 있어 못 갔지만 그렇게 선교에 전도에 희생했으니 내가 너를 내 즐거움에 참여시키리라 약속해 줄 줄 믿습니다. 예, 하지만 교회가 선교 가든 전도 가든 나와 상관없소, 이게 바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시오, 이 아주 바보죠, 바보. 그래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러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딱 선 끊는 거예요. 야,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났을까. 어찌 네가 나와 상관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이요, 사실 아까 말했지만 이 종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종의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노예라 그러잖아, 노예. 노예는 뭐가 제일 간절합니까? 자유가 간절하죠, 자유가.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이요, 종들에게 50억, 20억 맡긴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이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인은요, 어디를 봐도 돈에 욕심이 없어. 이 돈을 번 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그 종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하면서 주래. 아니, 사실 주인이 돈에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와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래. 오늘 이 주인은요, 종들을,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데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진리를 받으면요, 자유로워져요.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예야, 노예. 죄의 노예요. 죄의 포로된 자에게 오늘 주님이 달란트를 주심으로 자유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나와 상관없습니다, 딱 선을 끄니 얼마나 바쁩니까? 어리석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다 상관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기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영원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고 손을 끄면요, 어디로 간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뽀드득 간다고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면. 그래서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다른 우리 예배상도 다 중요하지만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그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전도했고 얼마의 결산을 냈는가. 여러분 한번 영적인 결산을 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내년에는 주여, 내년에는 제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 지혜로운 종들이 되셔서 칭찬받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결산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결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느냐, 이것으로 결산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대강교회에서 하는 우리 전도와 선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마지막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